11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절 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인을 배치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또 위치를 정하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일러주신 다음 모두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지인 자체를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어떻게 잘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우선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멀리는 사실은 분리하라, 구별하라, 차단하라 이죠. 단절하라.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합니다. 나병 환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유출병 환자나 부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그 진영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 위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정이라고 하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내보내라 하는 것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보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부정한 것이 거기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도 거룩을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런 인격과 또 삶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없는 사고나 가치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영을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기는 이게 우리말이니까 그런데 원어로는 미완료 문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더러워지게 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가 물들면 죄가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서 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단절하기 위해서 아예 뿌리를 잘라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정과 공동체를 생각할 때 죄와 단절하고 부정과 단절하고 부패와 단절하고 악과 단절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사고와 가치로부터 단절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한다. 죄는 죄 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값이 따르게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번역에서 보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는 말로 미안하다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원금에다가 원래 그 가치에다가 플러스해서 20%를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손해 또 뭐 신체적이든 무엇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실, 피해를 주었을 때 그냥 말로 미안하다 대충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 재산 복구가 먼저 있어야 되죠. 물질적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이렇게 복구가 있어야 되죠. 원상 회복.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20%를 더하여 주라. 그런데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우리 죄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의 보혈로 갚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허물과 실수를 범하면 사람 사이의 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 사이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단절시키고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문제를 풀고 그 값을 치르고 원상을 회복하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하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이게 죄 속죄함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부정한 것과 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빈 말로 미안하다라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관련이 있다. 사람과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들 간에 항상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각자 깊이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며 이렇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과 휩싸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잘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회개케 하여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물질적 손해를 이렇게 끼치지 않도록 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지를 항상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